이제 유다는 하나님께서 거룩히 구별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존하시고 부르신 자들에게 편지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이제 교회 공동체에게 원래 공통된 구원에 관해서 쓰고자 원했지만 그 당시에 이제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도덕적 타락을 일삼는 그러한 사람들이 드러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유다서는 이제 이 유다서의 독자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거짓 교리를 퍼뜨리면서 다른 지체들을 회유하고 또 악행을 일삼는 그러한 거짓 교사들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것이라는 그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서신을 쓰게 된 것이에요. 그 거짓 교사들의 징벌이 확실하게 일어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구약의 예를 몇 가지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 거짓 교사들은 광야에서 믿음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고 타락한 천사들과 같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과 같이 불로 심판당할 그러한 자들과 같은 부류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던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여줄 또 다른 이제 구약의 예로는 사탄의 권능을 들어서 얘기도 하고 가인 그리고 발람 그리고 고라의 자손들을 예를 들어서 이 불경건한 자들에 관해서 충분히 언급을 한 후에 분명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그 기록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유다는 교회에게 건설적인 교훈을 하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들은 믿음 위에서 자신을 세우고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또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성실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 교훈을 주면서 글을 맺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것이에요. 다 피셨죠? 예. 9절하고 10절 두 구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천사장 미가엘도 모세의 몸에 대해 마귀와 다투며 논쟁할 때에 감히 그를 대적하여 욕설로 비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께서 너를 책망하시기 원하노라 하고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이들은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그것들을 비하하며 이성 없는 짐승들 같이 자기들이 본능으로 아는 것들 그것들로 인해 스스로를 부패시키느니라. 여기 보니까 9절에 보니까 미가엘과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가엘 천사장이죠, 그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특별한 천사잖아요, 미가엘은. 왜냐하면 다니엘서 보면은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곧 미가엘 천사장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장례식에 관한 것을 지금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죽음,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있죠. 신명기 34장 5절하고 6절 보시면 4절부터 읽어보면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말하기를 내가 네 씨에게 그것을 주리라 한 땅이니라. 가나안 땅을 얘기하죠. 내가 너에게 네 눈으로 그것을 보게 하였으나 너는 거기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약속된 저 가나안 땅에 너는 볼 수 있겠지만 그 땅은 들어가지 못할 것이야. 그리고 5절에 이렇게 주의 종 모세가 주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 있는 그곳에서 죽으니 그분께서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그를 묻으셨으나 아무도 이날까지 그의 돌무덤에 대해서 알지 못하느니라. 모세의 무덤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죽이셨대요. 근데 나중에 이제 대환란 때 되면은 하나님은 다시 모세를 들어 쓰실 겁니다. 두 증인 중에 한 증인으로 세우실 것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유다서 9절에 보면 사탄은 모세의 시체를 찾으려고 애썼어요. 그죠? 근데 사실 모세의 몸은 사탄의 소유는 아니었어요. 근데 사탄의 생각에 있어서는 내가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니까 죽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그 죽은 자의 소유는 내 것이야.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죽음의 권세를 가졌지만 모세만큼은
예외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잖아요. 그죠?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에게 말을 해가지고 물을 내라고 했어요. 근데 모세는 막대기로 돌을 치면서 물을 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모세는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징계를 받으면서 그 약속된 땅, 상속으로 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구약에서 볼 수 있는데, 주님은 믿음이 없었던 그 모세에게 약속의 땅을 눈으로만 보게 해주시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모세를 죽이셨는데, 근데 모세는 병으로 죽거나 늙어서 쇠해져가지고 죽은 게 아니었어요. 또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모세는 죽을 때에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어둡지 아니하였고 타고난 힘도 줄지 아니하였더라. 그죠? 늙어서 쇠하여서 죽은 것도 아니고 병으로 누워서 죽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단지 모세에게 징계를 내리기 위해서 죽이신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주님은 모세의 생명을 앗아가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모세가 몸을 가지고 가나안의 유업을 받지 못하도록 혼과 몸을 분리시켰을 뿐이에요. 그죠? 이 땅이라는 유업은 몸이 직접 가서 몸이 활동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주님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혼과 몸을 분리시켰을 뿐이에요. 근데 혼과 몸이 분리된다? 이게 곧 죽음이라고 성경은 또 말씀하시거든요. 창세기 35장 18절 한번 보시면, 이제 라헬이 베냐민을 낳고 이제 죽는 그 기록인데, 35장 18절 보시면 그녀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그녀의 혼이 몸에서 떠나려 할 때를 얘기하잖아요. 이는 그녀가 죽었기 때문이라. 그러면 죽음이 뭔지 아시겠죠? 우리 몸에는 영혼 몸이 있는데, 이 몸에서 혼이 떠나갈 때, 그때가 죽은 것이에요. 혼과 몸이 나누어지는 것, 물론 이제 지금 우리의 그리스도의 할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 할례가 아니라 정말로 이 몸에서 혼이 나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물론 모세의 생명을 앗아가려고 했던 목적이 아니었지만 주님은 모세의 혼과 몸을 나누신 거란 말이에요. 그 몸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근데 그것 자체가 죽음이니까 죽음의 권세를 가진 사탄이 내 소유라고 이제 주장을 했던 것이에요. 그 임상시험이라는 것을 들어보셨죠? 뭐 죽었다가 뭐 몇 시간 만에 살아난 사람도 있고, 뭐 며칠 심장이 멈췄다가 뭐 며칠 후에 다시 심장이 뛰어가지고 살아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죽어 있을 때 어떠한 일이 있었냐고 막 물어보고 인터뷰를 하잖아요. 그러면 무슨 어떤 터널을 지나갔다는 등 뭐 어떤 낙원 같은 것을 봤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과연 그 임상 시험을 우리가 믿어야 될까요? 뭐 죽은 뒤에 뭘 봤는데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며칠 후에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증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굉장히 쉬워요. 아까 말씀대로 죽음이라는 것은 몸에서 혼이 떠나는 거잖아요. 근데 며칠 동안 심장이 멎어 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 있단 말이에요. 다시 살아난 사람. 그 사람은 혼이 떠나간 거 아니에요. 심장은 멎었을지 모르지만 혼과 몸이 아직도 같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의 뭐 죽음 뒤에 뭘 보았다, 뭘 들었다, 이것은 그들이 봤던 무슨 꿈이거나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정말 죽었다면, 몸에서 혼이 분리되었다면 다시 살아날 수 없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유다서 9절, 10절 읽어봤는데 이 구절의 요점이 뭐냐면 천사장이 지금 사탄을 꾸짖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죠?
욕설을 하지 않았대요. 여기 보니까 레일링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어떤 폭언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사탄한테. 조롱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예. 왠지 아세요? 이런 욕설을 할 정도가 되려면 사탄보다 권위가 더 높아야 되는 것이에요. 네. 베드로후서 2장 10절에서 12절 보시면 특별히 부정한 정욕에 빠져 육체를 따라 걸으며 행정권을 멸시하는 자들을 벌할 줄 아느니. 행정권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들은 염치가 없고 자기 뜻대로 행하며 두려움도 없이 위험 있는 자들을 비방하지만 더 큰 권능과 힘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대적하여 욕설로 비난하지 아니하느니라. 여기 보니까 천사들이 있는데, 그죠? 행정권을 멸시하는 그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는데 욕설로. 그러나 이들은 잡혀서 멸망당하도록 만들어진 짐승들, 곧 본능대로 사는 이성 없는 짐승들 같아서 자기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비방함으로 자기들의 부패 속에서 철저히 멸망할 것이며. 예,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장이 사탄을 꾸짖지 않은 이유는 사탄보다 더 큰 권위를 갖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는데, 지금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의 권위를 경멸하는 것이에요. 네. 그리고 죄와 무지로 인해서 교회의 거룩한 일들을 비방하는 그 사람들이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경멸하는 거짓 교사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돌아와서 이어서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이 가인의 길로 갔고 대가를 위해 발라암의 잘못을 따라 탐욕스럽게 달려갔으며 고라의 반역 가운데서 멸망하였도다. 여기 보니까 세 명의 인물이 거론되죠. 가인이 있고 발람이 있고 고라가 있어요. 자, 가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가인 하면은 창세기 4장에 이제 기록된 인물이잖아요. 그죠? 가인은 피해 희생물이 없이 제단에 나타난 자예요. 그죠? 그래서 가인의 길은 인간이 만든 종교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계시를 거부하고 대속의 피를 거절하는 종교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피는 구속력이 있는 하나님께 바쳐질 희생물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 없이는 죄 사면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거짓 교사들이 지금 가인과 같대요. 인간이 만든 종교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거짓 교사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하나님이 사용하신 이방인 대언자가 발람인데, 이 발람의 실수는 어떻게 보면은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죄 가운데로 연루되게 만드는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유다서를 한 구절 한 구절 보면은 어느 성경하고 계속 이렇게 비교할 수 있다고요? 그렇죠. 베드로 전후서. 왜냐하면은 같은 시기에 같은 거짓 교사들을 바라보고 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한 성령님이 이 두 사도에게 이렇게 조명을 주시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지금 분명히 여기서 유다서에는 발람을 들어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죠?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 보시면 그들이 옳은 길을 저버리고 보솔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라가며 길을 잃었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였으나 자기 불법으로 인해 책망을 받았으니 곧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음성으로 말하여 그 대언자의 미친 것을 막았느니라. 근데 이 거짓 교사들이 발람과 같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발람은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죄로 몰고 간 사람이거든요. 예. 이 발람 대언자도 진리를 알고 있었어요. 근데 왕으로부터 돈을 얻어내려고 고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죄 가운데로 이끌었습니다. 예. 이 발람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탐식가예요, 탐식가. 예. 그래서 발람의 깨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미디안 여인들과 간음을 행하게 만들었어요. 예. 근데 유다서에 등장한 이 거짓 교사들도 어떻게 보면 성적 타락을 자유로 만들어가지고 예, 사람들을 회유시켜서 예, 그 일을 자행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은 발람과 같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고라와 같다고 합니다. 고라. 예. 고란이 아니에요? 고라. 구약에 보면 이제 고라와 그의 추종자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모세의 권위를 거부했었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막 스스로 권위 있는 체를 했던 것이 예, 고라였습니다. 근데 거짓 교사들도 스스로 자기들을 높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예, 거절한 자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거짓 교사들도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던 고라와 그의 추종자들처럼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라와 그 추종자들이 어떻게 심판받았죠? 산채로 땅에 삼켜졌어요. 예. 땅이 입을 벌리니까 고라와 고라를 따른 추종자들이 그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예. 근데 거짓 교사들도 마찬가지로 예, 그러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12절하고 13절 시작. 이들이 너희와 함께 잔치를 할 때에 두려움도 없이 먹으니 그들은 너희의 사랑의 잔치의 얼룩이니라. 그들은 바람에 밀려다니는 물 없는 구름이요 열매가 시들고 열매가 없으며 두 번 죽어 뿌리채 뽑힌 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어내는 바다의 성난 물결이며 떠돌아다니는 별들이니 그들을 위해 캄캄한 어둠이 영원토록 예비되어 있느니라. 이 12절 13절 이 문체를 한번 보세요. 굉장히 문학적이지 않나요? 그죠? 예. 그래서 이 문체를 역동적인 문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 문장 표현도 보면은 3개씩 나열하는 방식으로 기록된 것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1절 보면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의 형제 유다 이렇게 3개씩 나열을 해요. 그리고 2절에도 보면 긍휼과 평강과 사랑, 그죠? 그리고 4절에도 보면 은혜를 새겼거리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 이렇게. 그리고 8절에도 보면 육체를 더럽히고 통치권을 멸시하며 위험 있는 자들. 예. 이렇게 이제 3개씩 나열하는 문장 표현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3개씩 묶어가지고 표현하는 방식이 여러 나온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유다서는 베드로서를 이은 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베드로 전서는 AD 65년경에 쓴 서신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후서는 1년 후에 AD 66년경에 쓰여진 서신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1년 후에 유다서는 AD 67년경에 쓰여졌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계속 베드로가 보고 있는 또 유다가 보고 있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인데 계속 베드로 전후서와 이렇게 교차로 성경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 17절 보도록 할게요. 이들은 물 없는 샘이요 폭풍에 밀려다니는 구름이라. 그들을 위해 어둠의 안개가 영원토록 예비되어 있나니. 유다서는 바람에 밀려다니는 물 없는 구름이라고 얘기했는데 베드로후서에도 보면은 물 없는 샘이면서 폭풍에 밀려다니는 구름이라. 같은 성령님이 계시해 주지 않았으면은 이러한 문체가 같이 나오진 않을 것이에요. 그죠? 어쨌든 이제 지금 유다서 12절 13절 같은 경우는
생생한 단어들로 정말 그 거짓 교사들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여기 12절에 보면은 잔치의 얼룩이라는 말을 쓰죠. 그죠? 잔치의 얼룩. 이 얼룩이라는 말은 또 이제 나병에 걸렸다는 예, 그 신호로 또 기록되어지기도 합니다. 레위기 13장에 보면은 예. 이 나병이라는 것은 겉으로 이제 막 썩어 들어가는 병이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것을 이제 지금에 와서 뭐 적용한다면 이 나병은 내면의 죄를 상징하기도 해요. 예. 이 나병은 계속 몸으로 퍼지잖아요. 그죠? 예. 점점 퍼져가지고 온몸을 예, 더럽혀지게 만드는 병이 나병인데 내면의 죄가 나를 장악해 버릴 수 있는 예, 그러한 상황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러한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물도 얼룩이 없어야만 바칠 수 있었어요. 예. 근데 유다서 지금 12절에 보면 잔치의 얼룩이라는 말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 아무런 얼룩이 없던 희생물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신의 신부인 교회도 아버지 앞에서 얼룩진 것이 없는 예, 그러한 순수한, 순결한 예, 처녀로 드려지길 원하셔요. 예. 그래서 유다서는 아무런 두려움도 없이 교회 잔치에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을 나병으로 얼룩지게 하는 그러한 존재들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죄들이란 말이에요.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잔치에 들어와서 예, 사람들을 죄로 번져가게 만드는 자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이 교회에 더욱 위험한 이유는 이 거짓 교사들은 두려움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네. 또 12절에 보면은 물 없는 구름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물 없는 구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잠언서 25장 14절 보시면 누구든지 스스로 거짓 선물을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들과 바람 같으니라. 예. 거짓 선물. 여기서 이제 선물이라는 것은 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은사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모든 교리에 바람에 흔들리고 또 휩쓸려 다니고 예, 그 목마른 성도들의 갈증을 풀어주지 못하는 예, 이러한 거짓 교사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영적 능력을 정말 육신적인 방법으로 흉내내고 있는 거짓 교사들을 얘기해 주고 있다고 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2절에 또 보면 시들고 열매가 없고 두 번 죽어서 뿌리째 뽑힌 나무라고 예, 묘사하고 있어요. 그죠? 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하나님께서 심으신 나무가 아니에요. 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여 너희 열매가 남아있게 하려 하며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 함이니라. 예. 주님이 심으신 나무는 열매를 맺는데요. 그죠? 주님이 세우신 나무는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다서 지금 12절에 보면 열매가 시들고 열매가 없으며 두 번 죽어 뿌리채 뽑힌 나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심으신 나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거짓 교사들은.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인간의 종교를 상징하는 한 나무가 있었어요. 뭔지 아시나요? 무화과 나무가 있었잖아요. 네. 그 무화과 나무는 주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열매가 없었어요. 네. 그죠? 그래가지고 주님이 열매를 찾아봤더니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무성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이 그 나무를 저주했잖아요. 그랬더니 그 나무가 완전히 말라버리는 예,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예, 이러한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뿌리채 뽑으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마태복음 15장 13절에 보면은 그분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하늘 아버지께 심지 아니하신 초목마다 뿌리채 뽑힐 터이니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 열매 없는 나무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예, 저주를 받은 것이에요. 그리고 유다서
13절 보시면 우리가 읽어본 13절에 보면 바다의 성난 물결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죠? 예. 이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의 악한 본성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대한 반역으로 인해서 전혀 실수가 없는 사람들이 안식을 얻을 수 없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57장 20절에도 보면 그러나 사악한 자들은 안식하지 못할 때에 속의 물들이 지름가 오물을 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제 바다의 물결로 비유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사악한 의도 그리고 사악한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자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은 영원한 수치가 임할 거고 그들의 종말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3절에 보면은 떠돌아다니는 별들과 같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예. 떠돌아다니는 별. 성경에 보면 이제 별들을, 그러니까 천사들을 별들로 표현하는 구절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떠돌아다니는 별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정말 자신의 위치를 떠난 천사들과 관계가 있는데 그 천사들의 결말이 뭐였죠? 범죄로 인해서 바깥 흑암에 영원히 던져질 것이라는 말씀이 있죠. 예. 거짓 교사들도 결국은 바깥 흑암에 영원히 던져질 그러한 사람들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14절 유다서 1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으로부터 7번째 사람인 에녹도 이들에 관해 대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자신의 수많은 성도와 함께 오시나니. 예. 이제 학자들은 이 14절의 말씀을 보고 이것은 예전에 있었던 에녹서? 에녹서라는 외경이 있었대요. 그 외경을 가지고 와서 지금 유다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9절에서 천사장 미가엘이 이제 모세의 몸에 대해서 마귀하고 다퉜던 그 논쟁했던 구절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학자들은 이제 모세의 승천기라는 외경이 있어요. 그 외경을 가지고 와서 지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모세의 승천기 그리고 또 에녹의 예언서라는 그 에녹서 그 외경을 유다가 인용했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네. 과연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유다서가 쓰여진 것은 주 67년경인데 에녹서가 쓰여진 연대는 교회 시대 이전이란 말이에요. 네. 어떻게 보면은 신구약 중간 시대에 있었던 책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내용이 지금 여기 쓰여져 있다 이거예요. 그렇다면은 당연히 연대로 봤을 때는 유다가 외경을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기록했다고 그렇게 보여지기도 하잖아요. 그죠? 예. 하지만 두 제목으로 쓰여진 이 외경은 그리스어로 적혀 있거든요. 그런데 종이 몇 장으로 시작한 거예요. 종이 몇 장으로 시작했는데 교회 시대까지 이어오면서 추가적인 기록이 계속 붙여진 것이에요. 그 외경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14절에 에녹의 예언이 그 에녹서에 기록이 되어 있다면 사실 그 기록이 언제 추가된지 몰라요. 네. 유다서가 기록된 다음에 추가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네. 왜냐면은 이 신약 성경이 완성된 후에 유다서 주석이 달렸기 때문인데 이 유다서 주석을 쓴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주석에서 이걸 썼어요. 유다서 주석을 쓰면서 이 14절은 에녹서를 가지고 와서 기록한 거다. 네, 다시 말하지만 에녹서는 물론 신구약 중간 시대 때에 그리스어로 기록되어 있었지만 몇 장에서 시작해가지고 신약 교회 시대까지 계속 덧붙여 온 거예요. 그래서 한 권의 책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14절을 오히려 에녹서에 기록했다고 우리는 반대로 봐야 될 것이에요. 그죠? 여기 보니까 에녹이 이제 예언을 했는데 보라
주께서 자신의 수많은 성도와 함께 오신다고 예, 그렇게 예언을 했다고 그럽니다. 예. 자신의 수많은 성도들 예, 얘기를 하거든요. 10,000 of his saint. 예. 근데 이거 보면 여기 혼정역에는 이제 수많은 성도들이라고 했잖아요. 숫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 물론 이제 사우젠츠는 그 수천, 뭐 수만 이렇게도 번역이 되지만 수많은이라는 번역도 되거든요. 예. 다시 말하면 이제 주께서 자신의 수많은 성도와 함께 오시나니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셀 수 없는 무리들과 함께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예. 그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에게도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저 하늘에. 그죠? 허다한 증인들이 있대요. 나중에 주님께서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 그 수많은 성도들이 바로 신부인 교회, 바로 우리와 함께 내려올 것을 예, 말해주고 있습니다. 15절 읽어볼게요. 15절 시작.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심판을 집행하사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범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의 모든 행위와 또 하나님을 따르지 않은 죄인들이 그분을 대적하여 말한 그들의 모든 거친 발언에 대해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예. 거짓 교사들은 나중에 심판을 받는데 마치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가 함께 내려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땅에 있는 이 악한 자들을 심판하고 멸하는 그 기록을 하면서 예, 이들도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모든 진리와 선함의 원수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제 언가들리라고 뭐 예전에는 경건치 않은 자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말이 지금 4번의 예, 반복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죠? 예.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 예. 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유다는 단 하나의 구절에서 4번에 걸쳐가지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예, 그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강력하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16절 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시작. 이들은 투덜거리는 자들이고 불평하는 자들이며 자기 정욕대로 걷는 자들이니라. 그들의 입은 크게 부풀린 말을 하며 그들은 이득을 위해 사람들의 외모에 감탄하느니라. 예. 자, 유다서는 베드로서에 이어지는 책. 여기 보니까 그들의 입은 크게 부풀린 말을 한대요. 네. 베드로서 2장 18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베드로서 2장 18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크게 부풀린 헛된 말들을 하면서 그죠? 유다서에 이제 입을 크게 부풀린다는 말은 결국 예, 헛된 말을 한다는 얘기네요. 그죠? 잘못된 행위 속에서 사는 자들로부터 빠져나와 깨끗하게 된 자들을 육체의 정욕과 심한 방종을 통해 깨어내기 때문이라. 예,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서 지금 우리가 읽어본 그 구절에 보면 이득을 위해서 사람들의 외모에 감탄한대요. 예. 그죠? 근데 베드로후서 2장 3절에 보면 그들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거짓된 말들을 가지고 너희를 상품 취급할 것이나. 예. 그들에 대한 심판은 오래되어 이제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받을 정죄는 잠자지 아니하느니라. 예, 베드로후서에 보면은 너희를 상품 취급한대요. 근데 유다서에 보면은 이득을 위해서 사람들의 외모에 감탄한대요. 자, 이득이라는 것은 무엇을 팔아야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거짓 교사들의 눈은 정말 악한 정욕으로 가득 차 있고 한 사람을 상품 취급해서 마귀에게 팔아버리는 예, 그러한 자들과 같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구약의 예를 들어서 거짓 교사들의 심판을 예고한 뒤에 예, 이제 나머지 구절들은 교회에 대한 권면의 말로 이제 마무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와서 17절에서 20절까지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전에 한 말들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의 정욕대로 걷는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을 일러 주었는데, 이들은 자신을 분리하는 자들이며 육체적 감각대로 살고 성령이 없는 자들이니라.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고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며. 네.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거짓 교사들이 지금 횡행하는 그런 환경에 있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하고 행동해야 되는가,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말씀을 기억하래요. 네. 그죠?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전에 한 말들을 기억하래요. 그죠? 예. 베드로후서 3장 1절도 보도록 할게요. 베드로후서 3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서신을 너희에게 쓰노라. 내가 두 서신으로 기억을 통해 너희의 순수한 생각을 일깨움은. 네, 이 말씀을 하고 있죠. 그죠? 예. 두 서신을 썼는데, 그 기억을 통해서 너희의 순수한 생각을 일깨워 준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죠? 네. 어쨌든 이런 거짓 교사들이 죄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상황에서는 첫째로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죠? 그리고 18절에 보면, 유다서 18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가지고 자기 자신의 정욕대로 걷고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거래요. 네. 베드로후서 3장 3절하고 4절 보시면, 먼저 이것을 알라. 곧 마지막 날들에 비웃는 자들이 와서 자기들의 정욕을 따라 걸으며 이르되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것이 창조의 시작 이후로 있었던 것 같이 그대로 계속되느니라 하니라. 예. 똑같이 말하고 있죠. 예. 정욕대로 걷고 조롱하는 자들이 마지막 때에 있을 거래요. 근데 베드로도 똑같이 얘기하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에 비웃는 자들이 정욕을 따라 걷는 자들이라고. 예. 그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말한 그리스도의 오심과 심판을 조롱하는 그 자들이 앞으로 올 것인데, 이제 그들이 정말, 이 거짓 교사들이 정말 나타난 것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성을 입증하는 또 하나의 이제 증거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은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고 주님 안에서 스스로 세워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고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서에서. 예. 유다서 돌아와서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 자신을 지키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 자신을 지키래요. 예. 비록 이 서신에서는 유다가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참된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를 받는다는 그러한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지적하는 데 있어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유다서 1절에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존되어 있대잖아요. 이 서신서를 보고 있는 수신자들이. 그죠?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는 일에 있어서도 개인적인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유다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가운데서 자신을 지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또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기대를 갖고 이러한 사는 삶이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생활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22절하고 23절이요. 시작. 차이를 두어 어떤 사람들은 불쌍히 여기고 또 다른 사람들은 불에서 끄집어내어 두려움을 가지고 구원하되 육체로 더러워진 옷조차 미워하라.
그리스도인들은 이 거짓 교사들을 따르고 있는 그 다른 지체들을 향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말을 해주고 있어요. 차이를 두래요. 차이를. 예. 이게 바로 유다의 권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각 경우에 따라서 분리해서 다루라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예. 어떤 이들에게는 정말 불쌍히 여기라고. 그래서 온유한 영으로 그러한 자를 회복시켜 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불에서 끄집어내서 두려움을 가지고 구원시키래요. 예. 그러니까 불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정말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자기 몸만 건져낸 사람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 베드로전서 4장 18절에 보면 베드로전서 4장 18절에 보면 또 의로운 자가 겨우 구원을 받는다면 그죠? 의로운 자가 겨우 구원을 받는다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와 죄인은 어디의 모습을 나타내겠느냐. 예. 여기 베드로도 이제 의로운 자들과 불순종하는 자들을 구분짓고 있어요. 예. 하나님의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할 것인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 의로운 자가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치 않은 그 자들은 의로 돌이킬 수 있는 확률이 매우 적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이들은 도움을 받기에는 너무도 멀리 가버린 사람도 있어요. 예. 그죠? 어떤 사람들은 정말 설득하고 말씀으로 건져낼 수도 있지만 어떤 이들은 도움을 받기에는 너무 멀리 가버린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다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차이를 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고 할 때에 오히려 그들에게 미혹돼서 자신들도 더럽혀지지 않도록 스스로 살펴야 된다고 지금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더럽혀진 옷조차 미워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구약의 제사장들 보시면 자기의 의복을 더럽혀지지 않게 했어야 돼요. 예. 그런데 신약에 와서 제사장들이 누구죠? 우리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도 죄로 오염되는 일이 없도록 자신을 지켜야 된다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서 24절하고 25절입니다. 시작. 이제 너희를 보호하사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넘치는 기쁨으로 자신의 영광이 있는 곳 앞에 흠없이 너희를 제시할 수 있는 분, 즉 홀로 지혜로우신 우리 구원자 하나님께 영광과 존엄과 통치와 권능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여기 24절도 보시면 우리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언급하고 있어요. 예. 1절의 말씀과 같은 것이죠. 그죠? 예. 우리는 보호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이보다 더한 안전을 어디서 바랄 수 있을까요? 그죠? 우리는 구원받은 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유다는 이 놀라운 인사로 끝을 맺고 있는데 자기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구원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끝날까지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은 넘치는 기쁨으로 하신대요. 넘치는 기쁨으로. 베드로전서 4장 14절 보시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에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죠? 예. 근데 유다서에 보니까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주님께서 넘치는 기쁨으로 함께 하신대요. 예.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극심하고도 고통스러운 고난들을 참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 이 고난이라는 것은 꼭 삶의 형편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 이렇게 교회 거짓 교사들로 인해 가지고 어지럽혀지고 또 부작용이 큰 영적인 고난도 포함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정말 즐겁게 그 고난을 받는 자들은 영광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기뻐하면서 즐거워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서 십자가를 견디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그 수치를 마음에 두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 그것은 바로 영광 중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은 앞으로 십자가 이 고난이 지나가면 자신의 신부인 교회가 탄생하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었던 것이에요. 예. 그죠? 앞으로 또 이제 신랑 되신 예수님은 어느 날 흠이 없는 자기 신부를 영광 중에 서게 하실 것입니다. 예. 그날은 참으로 놀라운 날이 될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유다서를 읽으면 그리스도인은 믿음을 지켜야 하고 거짓 교사들을 반대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지 않을 수 없게 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지만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도 깨어 지키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서 14절 보시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 내게 들은 그 건전한 말씀들의 틀을 굳게 붙들고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내게 맡긴 그 선한 것을 지키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해유가 됐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그러한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지만 진리로 돌아서지 않는 자들은 다만 불쌍히 여길 뿐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도우셔가지고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정말 우리는 신실한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 우리가 저번 주에 이제 그 영지주의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영지주의. 예. 영지. 그러니까 영을 얘기하고 영의 지식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지식. 그리스어로 그노시스라는 단어라고 했는데 이 그노시스라는 용어는 이제 다양한 그 헬레니즘, 그 종교하고 철학에서 사용되는 단어예요. 네. 그래서 영지주의의 기초가 되는 그 지식을 얘기하는데 베드로 전후서 그리고 유다서에 등장한 이 거짓 교사들은 그 영지주의의 지식을 습득하고 그것을 그 교리를 전파하고 또 그 교리대로 스스로 타락에 빠졌던 자들이라고 우리는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마지막 구절 25절의 말씀처럼 정말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예. 베드로후서 3장 18절 보시면 베드로후서 3장 18절 보시면 오직 은혜 면에서 성장하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면에서 성장하라. 그분께 영광이 이제야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예.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래요. 사도 베드로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소유한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영적으로 성장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처럼 우리는 온갖 행실에서 거룩하고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도록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유다서는 여기서 끝맺겠습니다.